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방법 중에 왜 많은 방법을 놔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다른 인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있었던 것이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에 그 광야 지역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구름만 있으면 시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고, 밤에는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낮에 햇볕을 가리고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굳이 구름과 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구름과 불 기둥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요, 그 60만 명이 넘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다 합치면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가까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서도 그 먼 거리에서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성막에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을 가장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밤에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불이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삶에서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나중에 다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낮았습니까? 누가 더 크냐 논쟁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함께 계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지만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는 순종의 훈련 장소였던 겁니다. 자, 오늘 17절을 더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고 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치고 머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내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순종의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의 완성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잘 깨달으시고 믿음의 성숙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아시고 지금의 광야의 시기를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보면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진행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틀이나 한 달은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합니다. 그 정도는 머물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동안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1년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성막이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내 가야 할 때 그들은 또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과 내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로의 호흡을 마시는 것도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챙겨주시죠.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에 좀 특별한 교육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높은 곳에,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합니다. 밑에서 부모가 잡아주는 것처럼 했다가 또 뛰어내리면 잡아줄 것처럼 했다가 잡지 않으면 그 아이가 넘어지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너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그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꼭 부둥켜 안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 지금 나에게 일상에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더 놀라운,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숙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그런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훈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